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말씀 증거할 때에 예수만 증거하는 성령이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받아서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간 원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4월 19일 날 필리핀에서 나왔는데 4월 21일 내일 모레면 이제 또 필리핀으로 들어가는데 걱정입니다. 필리핀이 지금 체감 온도가 51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하다가 학생이 하나가 더위에 죽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전부 휴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도 불안한 게 집이 더 덥거든요. 학교보다.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이 어딜 가냐 하면 몰로 가는 백화점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복작복작합니다. 그 불볕 속으로 이제 내일 모레 저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는 더위와 거기 사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선교 17년 차입니다. 17년 차인데 있다가 보니까 웬만히 더워서는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또 한국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지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한국에도 필리핀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에서 라구나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이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라구나에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가고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 또 팍성한 폭포 갈 때마다 팀이 오면 거기 들리는데 요즘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팀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못 가보고 제가 일부러 예배드리러 이제 갔다가 왔는데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주 잘 보존하고 천장에 좀 물이 새고 뭐 그래서 지난번 야단 쳤더니만 다 수리해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일로일로도 저도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같이 방문도 해봤습니다. 교회 두 군데 교회가 아름답게 또 지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부교를 생각할 때마다 필리핀에 지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어차피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경제 성장률은 한국보다 엄청 지금 나아요.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2%대인데 필리핀에는 팬데믹 기간에도 성장률이 5.6%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날로 변해서 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헌신 예배에서 제가 선교 보고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대독해 주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고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라는 게 있죠. 히스토리.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성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죠. 세상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현재가 있고 그 다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는 있는데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만 있어요. 늘. 그리고 또 우리 인간 개인의 역사도 있죠. 과거의 역사, 지나간 거죠. 오늘 현재, 또 미래의 역사가 있고요. 또 국가의 역사들도 그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의 역사도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예요. 우리 구원 받은 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불렀어요. 넌 내 거라 지명해서 넌 내 거라 불렀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상황은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부모 따라 나오고, 어떤 사람 친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 총동원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에 나오는 상황은 다 틀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죠. 할아버지로 부르나요? 아버지로 부르죠. 가만히 있길래 난 또 여기는 할아버지로 부르는 줄 아버지로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고 되었답니다. 되었다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이죠. 되었다. 그런데 그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과거로, 구원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터 위에서 오늘 현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현재의 내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아침 시간이 벌써 과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과거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니까 여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현재 오늘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라.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 하나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불교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어려움을 하고 뭐 덕행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 자,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사람에게. 근데 인간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자기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불러놓고 또 43장 2절에 가면 네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했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홍해 바다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어요.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거기 들어갔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집트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 보호 아래 안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탔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이사야 43장 2절이 그대로 성경에 있었던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뭔 일을 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직접 말을 하셨지 성경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8장까지 다, 레위기 27장까지 다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과 화와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둔대요. 아니 복도 주고 또 저주도 두고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도 두고 사망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헌신 예배인데 시인은 또 젊은 분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현재의 삶을 많이 이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신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럼 그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복을 주시며 했거든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복 받는다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복 안 받아도 되나? 다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까? 11조 해야 천국 갑니까? 참 옛날에 참 헷갈렸어요. 11조 해야 천국 가나.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11조 해라는 말은 있는데 해야 천국 간다, 안 하면 지옥 간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1조를 해야 천국 가나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는 게 11조라. 왜?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10의 2조, 10의 3조를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의 1조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 그걸 함으로 천국 가. 이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아멘 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막 불교처럼 막 새벽에 뭐 얼음장 깨고 모욕하고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면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11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위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것이고 몇 퍼센트가 우리 것입니까? 몇 퍼센트? 예? 꼭 물으면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90%는 우리 거, 10%는 하나님의 거. 천만에요. 10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0%인데 하나님이 10%는 내가 내 쓰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90%는 너희들을 써라, 10%만 나 위해서 쓰도록 해라. 그게 11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10%, 내게 90%. 이건 진짜 벼락 맞을 소리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10%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따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고 안 받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앞에 뒀어요. 우리 앞에 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뭐를 취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다 알아요. 우리 시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사랑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처럼 여기 계시면 사랑하는 거 쉬워요. 목사님 배고픕니까? 레스토랑 갑시다. 밥 사드려요. 사랑이잖아. 아이고 목사님 구두 다 떨어졌네. 하나 사드릴게요. 건강 갑시다. 사랑이잖아. 그런데 지금 목사님처럼 안 계셔요. 여기 하나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대답을 안 하네요. 안 사랑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라.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거 뭐 뽀뽀도 해드리고 뭐 돈도 드리고 하면 되는데 안 계시니까 안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사랑이 됩니다. false love, 거짓 사랑이 되거든요. 말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버리는 거.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첫째, 우리의 몸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몸.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 귀하잖아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 영혼이 주일날 왔어. 그러니까 몸이 여기 왔어. 예배 드리는데 몸이 왔으니까 나 주님 사랑해. 그런데 앉아서 설교 듣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는 혼이 여기 오지 않았다는 영혼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항상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의 가진 물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뭡니까?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영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필리핀은 헌금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천주교 문화가 되니까 천주교는 기부 문화예요. 기부 문화. 우리는 헌금함 저 밖에 있으면 아니 헌금함 이래 적어놨는데 필리핀은 아니에요. 도네이션 박스거든요. 기부 박스 이래갖고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헌금 시간은 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 내가 설교 마치고 나면 어떤 집사님 와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 3장 10절 읽고 한참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찌는 헌금 안 하고 가봅니다. 이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러면 헌금 안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데요. 그럼 제가 뭐 휴대폰 갖고 있어? 예, 있어요. 통화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러면 그 돈 넣나 안 넣나? 넣었어요. 돈 있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시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아멘. 아깝죠? 아깝죠? 아까우니까 귀한 거잖아요. 귀하지 않으면 안 아깝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최고의 사랑은 주일날 예배 시간 무조건 참석하는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그때 되면 내 마음이 와 있고 내 영혼이 와 있고 내 몸이 와 있고 헌금할까 내 물질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시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쉽죠? 목사님 사랑하려고 하면 밥도 함께 살려고 하면 돈 드잖아. 그런데 여기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왜요?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니까. 여기 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제일 큰 이웃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다 이웃이잖아.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나와 함께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거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서부교회가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올릴 때마다 꼭 봅니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미워와 보면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게 정말 이 광야살이 하다가 빨리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요단강 건너는 게 참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맞죠? 얼마나 이제 건너가면 돼. 건너가면 되니 가서 좀 넓은 데 가면, 그런데 걱정은 뭡니까? 넓은 자리가 빈자리 텅텅 놔두지 말고 이웃사랑으로 그들을 가득 교회에 인도해서 채웁시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열심히 전도하는 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하면 전도는 우리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 요즘 가서 전도지들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따라옵니까? 말도 안 들어. 들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래 저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마지막 부분이 복과 저주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가면 딱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없습니다. 없어요. 뭐예요? 복은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천국 가는 최고의 복을 얻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 여러분, 현재 생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재 생활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데만 매여 있지 맙시다. 오늘의 삶은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오늘의 현재를 그걸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복을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 여러분, 남은 생에 많은 생에 오늘의 현재를
꼭 순종해서 복으로 채우시고 온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종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복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현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가 한번 따져보면서 꼭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 말들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시희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날이 많습니다. 현재의 삶을 많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